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절대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들어주실까? 이렇게 의심하면 바로 그 의심 때문에 기도 응답을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마치 자기 체면을 걸듯이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연발을 하면서 자신의 정신을 통일시키는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한다는 거예요. 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한 집사님이 병에 걸리셨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제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밤새도록 기도를 했는데도 여전히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눈 뜨자마자 저에게로 와서, 목사님, 하나님이 제 기도 들어주시겠죠? 제 병 고쳐주시겠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그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고, 참 집사님, 입이 방정이시네요. 왜 의심의 말을 하세요? 그 의심의 말을 하는 바람에 다 물거품이 됐습니다. 허사가 됐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기도하세요. 이제는 절대로 의심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실제로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맞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념과 신앙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신념이란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을 믿는 거예요. 믿을 신, 생각념, 자기 생각을 믿는 게 신념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하죠. 신앙은 뭡니까? 믿을 신, 바라볼 앙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것, 이것이 신앙이에요. 종합해 보면 신념은 내 생각을 믿는 것이고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이지 신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것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내가 기도한 것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니 절대 의심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한 것이 여러분 다 좋은 것일까요? 때로는 내가 기도한 것이 나에게 해로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야 할까요? 아닙니다. 저희 딸이 이빨이 썩어서 치통이 심한 거예요. 제 생각에 그냥 놔두면 다른 이빨도 썩고 잇몸도 상할 것 같아서 빨리 치료해야겠다. 그래서 치과를 예약하고 딸에게 설명합니다. 가서 빨리 이빨을 뽑아야 되겠다. 이렇게 딸에게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런데 딸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잖아요. 내가 치과에 가서 아파서 우는 것 원치 않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절대로 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빠, 나를 절대 치과로 안 데려갈 줄로 믿습니다. 딸이 이렇게 말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억지로라도 끌고 가야죠. 그게 아빠의 역할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하는데 이 말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 야고보가 지금 말하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 대상이 무엇인가? 그 의미를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의심하지 말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내가 비록 지금 시험을 당하고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나를 위해서 뭔가 일하고 계신다. 이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봤죠. 지금 고난과 시험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고난과 시험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기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그 계획대로 일하십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다 파악하고 알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높은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다 알고 싶다, 알아야 한다, 이것은 굉장히 교만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뭐냐? 우리가 그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반드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나에게 채워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계획의 선하심. 벌써 10년 전 이야기인데요. 제가 우리 히스 총회 선교본부에서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회가 주어져서 미국의 한인교회에 청빙 지원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가서 방문해서 설교도 하고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하고 교제도 하고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왔는데 여러 후보들 중에 제가 최종 1인 후보가 되어서 이제 찬반 투표 공동의회를 남겨두게 됐어요. 이제 보통 그쯤 되면 그냥 됐다 이렇게 보통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도 빨리 오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사 갈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불도 사고 가재 도구도 준비하고 이사 갈 준비를 다 했어요. 이제 전세도 빼고 할 생각을 다 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뜻밖의 소식을 들은 겁니다. 공동회의를 했는데 그 교회 안에 분당이 있었어요. 편가름이 있었는데 이 의견이 막 대립되고 충돌되면서 표가 갈린 거예요. 그래서 3분의 2가 안 됐다. 그 연락을 제가 받은 겁니다. 그 소식을 들었는데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아니 하나님, 처음부터 시작도 하지 말게 하시지 왜 가는 것처럼 하다가 마지막에 트시나요? 왜 트시나요? 그러면서 막 가재도구 이사 준비 다 사놨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다시 처분해야 됩니까? 막 원망하고 답답하고 속이 상했는데
기가 막힌 타이밍에 말레이시아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레이시아로 가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돌아보면 정말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저희가 만약에 거기에 갔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 당시는 몰랐어요. 그 당시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막으셨구나. 하나님이 막으셨구나.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아마 지금 마음이 힘들고 괴로운 분이 계실지 몰라요. 정말 내가 이러다가는 죽겠다 싶을 정도로 괴로운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확실히 하나 말씀드릴 수 있어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시간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으로 만들고 계신다는 것을 절대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도 야고보가 말하는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 둘째로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시로 변하지요. 우리의 사랑은 수시로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데 우리 대적 원수 마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의심이라는 것을 불어넣어서 그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런데 뱀이 와서 계속 의심을 불어넣어요. 그 마음에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5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 와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주 작은 의심의 꼬투리를 지금 던지는 겁니다. 의심을 불러일으키려는 그런 수작이에요. 처음에는 하와도 뱀의 말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뱀이 계속 와서 하나님과 하와 사이에 의심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것을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그래서 먹지 말라 하신 거야. 이런 뱀의 말에 하와가 자꾸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그리고 선악과가 지혜를 주는 것이라면, 좋은 것이라면 왜 나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꼬리를 물고 결국은 의심의 자리에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어 먹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의심이라는 것으로 갈라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얼마나 충성하고 봉사하고 열심을 다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는 거야? 하나님 나한테 관심도 없으시네. 이런 의심의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와에게 속삭이던 사탄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고 하나 금하신 것에 대해서는 속상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괴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것은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축소시키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그것은 축소시키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 하나는 확대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괴계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 마음에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기 보면 두 마음이란 단어가 있는데, 두 마음, 깨어진 하트를 생각하시면 돼요. 깨어진 하트, 틈이 생긴 마음, 그 마음에 의심이라는 틈이 생기는 거예요. 사단이 그 의심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에베소서 4장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마귀의 특기가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틈을 만들고 멀어지게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함이 없어요. 세 번째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면서 나타난 결과가 무엇이냐? 아담과 하와끼리도 서로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아담이 원래는 하와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뢰와 사랑을 보였던 사람이에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와에게 아담이 뭐라고 고백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감탄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보면서 감탄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남편분들도 아내 보면서 감탄하시죠? 여보, 당신이 세상에서 최고야. 당신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야. 이렇게 감탄들 하고 계시죠? 네. 아멘을 안 하시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아내 보는데 감탄이 아니라 통탄이 나옵니다. 아담이 처음에는 이렇게 아내에 대해서 감탄을 했었는데, 죄를 짓고 타락하니까 감탄이 안 나오고 감사가 안 나오고 원망과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 생각했는데 복덩어리가 아니라 골칫덩어리네.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범죄하고 내 인생이 꼬였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와도 남편을 보면서 의심이 생기는 거죠. 아니, 도대체 아담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역할을 했잖아요. 아니, 맨날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니고, 내가 뱀에게 유혹받을 때 만약에 내 옆에 있었다면 내가 유혹받지 않았을 텐데 왜 내 옆에 없어가지고 나로 하여금 유혹받게 하고 범죄하게 했는가? 저 남자 혹시 다른 여자 있는 거 아니야? 왜 저렇게 싸돌아다니는 거야? 여러분, 에덴 동산에 다른 여자가 있어요, 없어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아담이 하도 에덴 동산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에덴 동산 다스리라고 했으니까. 하도 돌아다니니까 이제 집에 왔는데 하와가 말하는 겁니다. 아니, 당신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니냐고. 맨날 어딜 싸돌아다녀. 혹시 다른 여자 있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담이 발끈하죠. 기가 막히는 거죠. 아니, 에덴 동산에 여자라고는 당신밖에 없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하고 달래고 이제 잠을 청해서 자는데, 아담이 한참 자고 있는데 하와가 옆구리를 콕 찌르는 거예요. 아,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잠깐만 있어봐. 갈빗대 숫자 좀 세볼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이 또 다른 갈빗대로 다른 여자 만들었을까 봐 그거 확인한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안타까운 거죠. 사랑하는 다른 사람을
의심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의심의 눈초리로 믿지 못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알던 분이 의심증이 심한 분이 계셨어요.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근데 자기가 어느 순간부터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의심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의심이 마음속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이 가득하니까 그냥 말도 고지곳대로 안 들리고 삐딱하게 듣는 겁니다. 오늘 얼굴 보니까 좀 피곤해 보이네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피곤해 보여서 기분이 나쁜가? 저 사람은 나를 늘 관찰하나? 이런 생각을,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의심이 가득하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의심을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어렸을 때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학교 폭력을 당했어요. 또 친척에게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부모님께 그런 사실, 고민들을 얘기했는데 부모님이 냉랭하게 반응한 거예요. 야, 네가 잘못해서 그렇지, 네가 처신을 잘못해서 그렇지, 이렇게 반응을 하니까 이 사람이 너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친구도 믿지 못하고 가족도 못 믿겠고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구나. 의심증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의심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만약에 계신다면, 마음에 그런 상처와 사람을 믿지 못하는 불신으로 가득한 삶을 살고 계신다면, 여러분, 그 치료의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예요.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돼요. 나를 무조건적으로 받아주고 나의 허물과 나의 연약함도 다 품어주는, 다 이해하고 받아주는 그런 사랑이 그런 마음의 상처를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세요. 부모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모도 실패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 우리의 실수까지도 다 받아주시고 절대로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그거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새 문장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선포하는 마음으로 이 말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갖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믿습니다. 아멘. 네,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은 내 생각, 내 기도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하루에도 여러 번 바뀌어요. 불안정합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은 하루에도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힘들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여러분이 암송하시잖아요. 로마서 말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암송은 하는데 믿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나에게 선을 이루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의심하지 마십시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여기 있으니, 사랑의 증거가 여기 있으니, 사랑의 증거가 여기 있으니, 그 증거가 뭐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어디 있어요? 보여주세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생길 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의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가? 하나님 정말 나를 기억이나 하고 계시는가? 이런 의심이 들 때마다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 이 십자가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자기 아들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충만하면 옆에 있는 사람을 볼 때도 사랑의 눈길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꾸 왜 다른 사람을 의심의 눈길로 째려보고 이렇게 보게 됩니까? 내 안에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을 의심의 눈길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들어오는 이 의심의 생각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의심과 부정과 거짓으로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해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마귀의 괴계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그분을 더 가까이 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다른 사람까지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